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로운 삶으로의 소청, 지혜로운 삶으로의 소청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고대의 많은 철학자들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시성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지혜, 즉 필로소파에 관한 명확한 답변이었습니다. 지혜에 관한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도리나 선악장애를 잘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 즉 실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전적 의미는 특별히 성경 열왕기상 3장 6절과 9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한 지혜에 대한 응답을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에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내용과, 또 두 번째로는 열왕기상 4장 20절 이하의 28절 말씀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한 말씀과 어울려, 세 번째로는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에서는 이 솔로몬에게 잠언 3천과 노래 1절을 통해서 바로 솔로몬이 여호와께 구한 지혜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판결을 지혜라고 할 때에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철학, 즉 필로소피아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토스입니다. 자, 그의 말을 이어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유명한 플라톤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철학은 과학과 달리 선대, 즉 앞선 사람의 이론을 이어받지 아니하고 선대가 먼저 말한 이론을 지적하고, 또한 자신의 이론, 곧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것을 철학의 어쩌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즉 철학자들은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묻고 물으며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며 또 대답하면서 꼬리를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자, 로젠하면 무슨 말이 떠오릅니까? 로젠. 자,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 자, 이 로젠의 생각하는 사람은 옳은 것과 그른 것,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에 대한 물음의 답변으로서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의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자 필로소피아의 대명사는 누구를 뽑고 있죠? 지혜자의 대명사. 자,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본 잠언서에서 말하는 잠언서를 기록한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지혜의 대명사로서 당시에 또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시에는 세상의 철학자로부터 사색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세상으로부터 배워서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은 잠언 1장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선포된 지혜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잠언 3장의 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보아야만이 솔로몬이 말한 지혜에 대한 그 지혜를 우리가 조금이나 또한 알 수 있으리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1절의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적 소연이기에 잠언에서 나타난 지혜, 즉 후프마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직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성령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리라는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에 대한 증거임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성령과 또한 넓은 마음으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통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말씀을 한 절 보겠는데요. 자, 1장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합성합니다. 여호와를 소개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련을 멸시하느니라. 한 번만 더 합성할게요. 여호와를 소개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련을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명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이 7절 말씀의 명제에서 잠언서의 전체 교훈을 아우르는 중심 주제가 되는, 즉 잠언 31장까지 모든 말씀이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1장 7절 말씀이 잠언서의 가장 중심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르아인데요. 이 원어인 이르아는 하나님이 특별히 인류에게, 사람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과 또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말로서 어떠한 인격체나 사물에 대해 느끼는 단순적인, 즉 심리적 공포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느끼면서 두려워하고 또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며 섬기며 그 말씀을 지키는, 즉 외적, 내적 모든 양면성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을 정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헌신 그리고 충성과
속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어지는 시신의 근본이라는 말씀처럼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시작해야 할 출발점인 참된 시심은, 즉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시심, 즉 지혜에 성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참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음을 출발점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악인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 지혜자가 지녀야 할 다른 삶으로서 삶의 경험이 풍부했던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의 아들과 또한 선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충고하는 형식으로 악인들의 유혹을 물리칠 것을, 무엇보다도 지혜자가 지녀야 할 다른 행동의 첫걸음을 순례로서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데, 10절 이하여 15절 말씀인데, 10절과 15절 말씀만 우리 한번 함께 합동해 봅니다. 합동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끊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말을 숨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처럼 솔로몬은 그의 아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선민 백성들에 향하여서 모든 악으로부터 또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날 것을, 무엇보다도 지혜자가 지혜할 바른 행동의 첫걸음을 훈계로서 강력하게 권고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본문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이 세상에서 지어지는 모든 일과 만물 가운데 깃들여 있으며, 이러한 근원적인 신적 지혜가 인간으로 하여금 참 지혜를 깨닫게 하도록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초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설관심이 20절과 21절인데 한 번 더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합동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잘하여 이르네. 아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통치자와 신성가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지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프마가 아닌, 오늘 20절 말씀에서 21절 말씀에서 지혜는 학세모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학세모트는 2절 말씀의 호프마에서 파생된 복수형으로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여인으로 의인화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길거리 또한 광장 더 나아가 길머리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힘찬 소리를 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길거리와 광장, 길머리, 성문 어귀와 성중은 모든 사람들의 막내가
진만한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 삶의 사건들이, 즉 이스라엘 선민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재판하고 또한 그곳에서 판결을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의 삶이 직결되어 어우러지는 이러한 곳이 바로 길거리 광장, 길거리 성문오기, 즉 성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장소에서 오늘 시혜가 그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시혜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여 변명하거나 신세 삼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과 또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악으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특별히 이 지혜가 선포되는 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움직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통치의 능력과 그 나라의 복과 질서와 구원과 심판 등 하나님의 모든 윤례와 법도들이 오늘 이 지혜자가 선포되는 곳에서 널리 울려 퍼졌기에 하나님의 윤례와 그의 계명과 크신 능력과 행사를 듣지 못했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선민들이 그곳에서 오늘 지혜자가 외치는 이 지혜를 그들은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가 이처럼 여러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지혜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무리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22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고만한 자들은 고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자,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향하여, 즉 지혜가 선포될 때 전혀 관심이 없는 세 부류의 무리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어리석은 자들은 사절에서처럼 생각이나 사려가 없이 지혜에 무관심한 자로서 항상 그들은 악의 유혹에 쉽게 현혹되는 자로서 어리석은 생각을 쓰고 있음마 무엇보다도 속이는 일을 즐기고 또한 자신의 악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악을 바라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들을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거만한 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자신을 시켜 세워서 사람들에게 허세를 부리면서 특히 하나님의 진리에서 민 그분의 생망과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오히려 정멸하며 조롱하는 자들을 이 거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미련한 자들은 고집이 세고 완고하며 또한 남의 충고를 멸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로서 가르침을 받아서 삶을
고치는 것을 미워하고 즉 선을 행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며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악한 것을 오히려 더 나타내고자 하는 무엇보다도 경건한 신앙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자비와 능력은 이들 모두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자비의 능력은 당시 가장 어렵고 힘든 고아나 과부를 보호하고 억울한 자를 풀어주며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도와주면서 악한 자들과 무지한 자들의 죄와 모사를 분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삶의 본처인 길거리와 광장, 길거리와 성문 어귀의 성중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언제나 쉬지 않고 사람들의 심령을 향하여 울려 퍼지며 각 사람들의 양심에 하나님이신 성령을 통하여 메아리치고 특별히 오늘 지혜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과 거만한 자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그 모든 시시인 시혜의 소리를 미워하고 있었으며 시혜가 그들을 향하여서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고 오늘 지혜자는 질책하면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런 불량배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중상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라.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라는 말씀과 아울러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상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그로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힘내지 못할지니라. 라는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자연제시의 말씀이 오늘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자들의 이 말 하나님의 진노의 확실성과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의 특별제시의 말씀인 성령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면서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임하느니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보다도 갑작스러운 공포와 철저한 하나님의 외면을 통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 다시금 본문 24절은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라는
대구의 표현으로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거리에서 혹은 광장에서와 길거리에서와 성문원과 성중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며 오늘 다시 한번 지혜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소원과 모든 책망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며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교만하며 미련한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소원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을 받지 아니하며 지혜의 습성에 부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지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나 여호와의 모든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 여호와의 모든 책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소개함과 나 하나님 자신으로 오늘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설명은 특별히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소개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나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들 앞에 자신의 모든 소원과 책망으로 말씀하시며 여호와를 소개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 거룩하신 자의 모든 소원과 책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갑자기 임하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평강을 누릴 것이지만 교만하여 거역하는 자들은 자기 행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더 나아가 자기 때의 재물음은 그들에게 임하는 멸망뿐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또한 거룩하고 신성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만 함을 오늘 다시 한번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에 이르는 길, 즉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야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인 지혜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며 더 나아가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함으로써만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내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상목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라는 요한복음 5장 39절의 주님의 말씀에서 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에서 지혜로운 삶으로의 초청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님 말씀 안에서 참 지혜의 실체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를 맞이해서 이 한 해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르심에 지혜로운 삶으로 신성함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